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믿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비전이요, 우리 이 세상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번성하였는데 5장은 주로 남자의 번성에 대해서, 6장은 딸들의 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때 사람의 딸들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매우 난해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셋의 후손일 것이다. 또 경건한 자손들을 말할 것이다. 세 번째는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중하고 성경의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때 아주 셋의 후손과 같은 아주 경건한 자손들로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또 여러모로 이렇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다 좋아하면서 아내로 취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6절과 밀접하게 병행이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와 지켜야 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딸들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재앙면에서 연관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자손들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거죠. 셋의 경건한 후손들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섞여서 죄로 물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섞여 들어가서 경건한지 아닌지 이런 게 모호하게 되고 오히려 세속적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육적인 욕심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이 된다는 것은 grace period,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묵묵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다는 그 기간인 것이에요. 자그마치 하루도 이틀도 1년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으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면 무서운 하나님 나는 못 믿겠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주세요. 우리 애들을 가르칠 때도 너 요번만 용서해 준다. 너 요번만 용서해 준다. 우리 늘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고 위험하면 맴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보호하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도 길이 참고 묵묵히 120년 동안 회개할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주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위에서 언급한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러한 것들은 창조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충한 것이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동성연애, 트랜스젠더, 각종 음란함, 이것은 창조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했던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긋남이 너무 부패해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 기간이 언젠가 마치지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악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4절 이하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6장 4절,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또 신명기 1장 28절 네피림이라고, 이 네피림은요 거인과 같은 자이언트, 거인과 같은 신체를 가진 사람들인데 좀 침략자고 좀 폭군의 형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시너,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속적으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용사를 낳았다. 그래서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악하고 악한 인간의 죄악상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아유 내 이러면 안 돼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무슨 회개야? 또는 회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지게 되었다.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아. 그런데 회개를 아예 잊어버릴 정도로 지속적으로 더 깊이 죄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과 저도 죄가 들어오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죄에 머물러 있고 머물르다 못해 같이 살고 그리고 아예 잊어버리고, 아니 정당화시키는 정도까지 가면 심각한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게 그 말이에요. 죄와 함께 내 죄지면 안 돼 이러다가 점점점 물들어가고 그리고 죄와 함께 살고 그리고 아예 죄를 잊어버리고 회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정당화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죄악상, 그 생각이,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은 마음이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계획, 앞을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게 다 죄로 가득 차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요,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6절에 잘 나타났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그럼 후회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이 표현이 대체 무슨 표현인가? 이거 조금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오늘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인간의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너 그냥
죄 지면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딱딱 처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악상을 보시고 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든지 하지 않으시려고. 그냥 참으시고 힘들어 하시고, 이 힘들어 한다는 표현도 좀 안 돼요, 이 말이. 참 인간의 표현으로 참 마음에 안타까워 하신다. 그게 말이 좋겠어요. 안타까워 하시고 너무너무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제 6장, 7장에 홍수 심판이 나오는데 홍수 심판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인간들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셔요. 그런데 너무 죄가 부패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러셔서 이제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끝난 상태에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할, slow to anger,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고, 어떻게든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정말 죄짓지 않고 살기를 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마음이 아파. 절대로 그러고자 하시는 마음이 아닌데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얼마나 안타까우셔서.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 땅도 저주 가운데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말세라고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오염, 죄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동물들이 그렇게 환경을 오염시켜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무지막지하게 먹어대고, 무지막지하게 그냥 이기적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환경이 오염될 수밖에 없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환경. 바다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버리고, 바다도 누더기 바다 같아, 이제는. 이제 바다 가서 수영하는 것도 힘들어. 뭐가 나오면 어떡하고,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뭐가 잘못된 게 와가지고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의식주, 각종 질병, 생각하지도 못한 질병, 다 죄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최종 멸망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아우 빨리 예수님을 믿었고 나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할까요? 아직도 주님이 그런 걸 보면 빨리 돌아오라고 가르치시는 건데. 이런 심각한 죄악의 세상, 땅의 저주로 가득한 세상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70억 인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노아도 그 자신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 같은 의인도?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도 땅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그러니까 벌써 그때도 죄악이 많았다. 그래갖고 수고롭게 일하는 그들에게 평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줄기 소망의 촛불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다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대로 안위의 아들 노아를 예비하셨다. 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을 하셨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의 씨앗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씨앗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중 노아,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특히 6장 8절은 영어로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God.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뭐 했다고요? 입었더라. 요 은혜를 입었다. 옷을 입었듯이 은혜가 입혀졌다. 야,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래야 우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7절 너는 내 목종의 은총을 입었고와 동일한 말씀이죠. 즉 노아는 제약된 세상 홍수 심판이 결정된 시기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는 사람, 은혜를 발견했다 또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뭐 같은 이제 우리 의미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깨달았다.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발견했다.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이거 이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은혜를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홀로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너무너무 희석되고요, 창조 질서도요, 문란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짜 자기들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성적인 죄,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동성연애, 이제 또 트랜스젠더, 이런 모든 음란함이 너무 밤에모나 너무 정말 두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터널을 쫙 지나갈 때 흰옷을 입으면, 터널을 쫙 들어가면 나는 의도하지 않아도 묻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검은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뭐예요? 투명 비닐을 쫙 입고 거기를 지나가면은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벗으면 하얀 대로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 투명 비닐이 내한테 씌워져야 되는데 그게 뭐다?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하는 것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근데 이 어거스틴은 AD 354년 아프리카 해안 다카스테에서 출생했어요. 히포의 감독으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고, 또 이 철학에는 이제 이 어거스틴의 시녀에 있다 할 정도로 우리 또 이 철학계에서는 어거스틴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어거스틴은 참 방탕한 생활에 진짜 첨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라우시죠? 근데 그 어머니는 모니카인데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의 기도하면 모니카. 정말 이 아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또 영향을 준 사람이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스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거스틴이 지적인 방황, 지적으로도 방황을 할 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가 마니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마니교에도 빠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지적으로는 회심했지만 영적으로 회심이 안 됐어요. 5절을 보니까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요 보시고, 이 어거스틴은 이 음란한 생각 속에 항상 가득 찼어. 그리고 정말 이거를 떨쳐버리지를 못해. 어머니는 그렇게 정숙하고 열렬한 기독교 신앙인데 아버지는 아주 좀 약간 이제 야욕이, 정열과 현세적인 야욕이 불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어쨌든 아버지가 잘해야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이 잘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는 16살 때 카리타고로 유학을 가면서 아주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아프리카 여자를 이렇게 데려와서 사랑에 빠져 애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어거스틴, 기도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아주 정말 수많은 정말 생활 동안 그 모니카는 열심히 기도해서 어거스틴을, 그러면 안 된다 하더라 이러면서 어머니가 그 어거스틴을 이끌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다시 그래갖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고 이제 정식으로 세례를 준비하며 나이 어린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하기 위해 너 이제 2년을 기다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죄인 줄 알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고세를 못 참고 다른 여자랑 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방탕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가 죄를 먹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어거스틴에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머니의 이제 기도에 또 그런 하나님이 그런 것도 받으셨고 여러 가지 임했어요. 그런데 폰티키아누스라는 친구가 애굽의 수도사 성 앤토니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정욕에 사로잡혔던 이 어거스틴이 갑자기 자신이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이 정말 보여지면서 너무 부끄러워갖고 막 정원들로 뛰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끝내지 못하는 것일까? 더러운 줄 알면서도 왜 나는 이거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나는 너무 더럽고 추하구나. 그래도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웃집들에서 애들이 떠들며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가 들렸어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너무나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이러고 있는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어거스틴은 서재로 뛰어들어가 성경을 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든 어머니가 그 좋은 얘기 다 해주셨을 거예요. 암브로스가 이미 좋은 얘기 다 해줬어요. 네, 그날따라 왜 나는 이렇게 더러운 걸까? 왜 그날따라 갑자기 그렇게 되냐고요? 은혜.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서 애들이 뛰어놀다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왜 그런 음성이 또 들릴까요? 막 울고 있는데 그런 거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또 서재로 뛰어들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은혜. 그래갖고 책을 펴도 여러 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성경을 폈다는 거예요. 와, 내가 성경 읽을 마음이 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는 건 은혜예요, 은혜.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애들이 왜 또 그런 노래를 불러? 그래서 집어서 성경을 쫙 폈는데 그날따라 그 성경이 펴지도록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셨네. 그래가지고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진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광명한 빛으로 다가와서 어거스틴을 팍 꼬꾸라뜨리게 한 것이에요. 이때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갖고 기독교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노아가 살 때 다 변했거든요. 근데 노아를 선택해.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도저히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구원의 불씨를 남겨놓는댔죠. 그를 때가 되어서 그 구원의 불씨를 통해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 만약에 엄마가 매일같이 기도 안 해주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엄마 그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어머니도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까?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갖고. 아이고 내가 저 자식을 내 속으로 낳나.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없었다라면. 그리고 하필 그때에 맞춰서 애들이 조금만 더 늦게 와도 안 되는데 그때 딱 맞춰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셨다면 그런 은혜가 없었다라면. 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그냥 늘 읽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팍 살아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없었다라면 어거스틴이 변했겠냐고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들 전혀 하나님과 멀어져 보이고
안 돌아올 거 벽인 것 같죠, 여러분? 벽.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돌아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저렇게 순한 양으로 변한다는 거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며 삽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은혜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변합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내가 변합니다. 내 남편이 변합니다. 자녀가 변합니다. 주변이 변합니다.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노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